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고 그렇게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자기를 자기의 시험을 하시더라. 그날에 그분께서 아무도 잡지 아니하시더니 그날에 끝남에 그 위에 그분께서 주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와 사람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경제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게로 물러가라. 여호와 너는 지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전사들에게 너희를 상주를 주사 너를 죽이게 하시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모두가 다 보내게 하시고 저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마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겨눌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다 검객이 되어야 돼요. 아주 능숙하게 검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러 와서 이제 시비를 거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그렇게 쓰여 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언하셔도 그 자체가 진리가 되고 성경이 될 터인데도 마귀를 대적하실 때는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다. 기록된 바 하면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인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하든지 아니면은 늘 말씀드리죠. 찾아서 읽든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록된 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록된 바. 오늘날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말씀을 떠나면 복잡해져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어떻게 쫓아내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 이론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것이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써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빵만 먹고 살 수 없다.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죠. 영적인 양식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없죠. 개혁성경에 없고 NIV에 없습니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은요 1절에 나와요. 결론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충만하셔도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것인데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특별히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무슨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라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실제로 구원받아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툭 건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늘 달고 다니니까 툭 건들면 그냥 바로 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 쓰는 말이나 용어가 성경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툭 건들면 성경의 말이 나오고 용어가 나와야죠. 세상의 말과 용어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경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조금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대인들이 아니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잊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존재합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한 것만큼도 마귀도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다는 것이. 영어로 데블 그러죠. 왜 데블이? 이불이기 때문에. 악해서 데블이 마귀지요. 마귀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화된 이 은사주의를 왜 거부하냐면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가. 마귀가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도들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나타날 때, 마귀가 활동할 때는 마귀로 나타나고 마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는 늘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질 않아요.
변장하고 나타나죠. 그러할진데 어찌 그냥 축사 같은 거로 쫓아낼 수 있겠냐.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보면 마귀는 뭐로 늘 나타나냐면은 속이는 자로 나오고 빛의 천사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천사로 나오죠. 그렇죠? 천사로 나타나는 건 마귀고, 그렇죠? 천사는 천사로 나타나지 않고 뭐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럼 사람들이 봤다는 천사는 다 뭐예요? 마귀일 가망성이 90% 이상이죠. 그래서 그는 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겉모습에 매료되면은 영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 과정을 아이들 잘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트랜스포머라 그래요. 트랜스포머. 아시죠? 마귀가 자신의 외모를 변형시키는 것을 트랜스포머라 그래요. 트랜스포머. 마귀는 마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겉모습에 매료되면은, 겉모습으로만 매료되면은 영적으로 속을 수 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교묘히 속입니다.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자동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외계 로봇이죠. 그 트랜스포머예요. 마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그런 존재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기록된 바 인용하셨듯이 예수님의 우리가 본보기를 따라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잘 알아야죠. 마귀도요, 믿음이 있어요. 마귀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부인해요? 믿어요. 마귀도 하나님 믿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지극히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는 자기를 숨기면서 활동합니다. 숨기면서 활동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상상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아니고서는요, 사실은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완전히 들추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마귀라는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라는 단어가 65%가 사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성경 전체에 마귀라는 단어가 65%가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완전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숨어서 활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고 영입니다. 겉모습을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별명을 붙이자면 마귀야말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자,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존재는 겉으로 보자면은 실제로는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뱀이죠. 뱀이에요. 트랜스포머.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는 실제로는 마귀가 아니라 누구예요? 가롯 유다지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건 자기들이 예수님이냐?
예수님의 사도공서의 그 마귀의 실체와 그의 활동 정체를 들춰낸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부패시키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 뜯어 고친 사람들은 실제로 마귀가 아닙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성공의 신학자들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는 이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사실은 20세기를 통해서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요, 가장 마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은요, 마귀 같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도 둘이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지혜가 있고 마귀 같은 지혜가 있는데 그 마귀 같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뜯어고치려면은 실체말로 멍청해서는 못 뜯어고쳐요.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보태고 빼는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고요. 마귀 같은 그 지혜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정신 나간 남자가 하나 등장을 했지 실제로는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정신 나간 남자가 하나 등장을 한 거지 실제로 마귀가 등장을 한 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대요. 트랜스포m. 그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장면에 보면은 마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마치 어떤 질병으로 살처분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출현을 했지 실제로 마귀가 나온 건 아니죠.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체를 꿰뚫고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꿰뚫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 책망하시고 그렇게 한 거지 겉모습으로 본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걸 나그네로 지나다 이 마을에 무슨 몹쓸 질병이 돌아서 돼지떼를 살처분했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는 악한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숨어서 활동합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며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야 마귀에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오늘의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그 축사, 킹제임스 성경에 엑소시스트 이 단어가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교황 8월달에 오시는 그분이 공식적으로 엑소시스트를 허가를 했대요.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이제 천주교 교리가 된 거예요. 엑소시스트. 그 마귀 쫓아내는 것, 소위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손에 그 온전한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숨어서 활동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좀 확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테스트하러, 유혹하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대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셔서 고단한 그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지금 마귀와 대면하신 것이에요. 왜? 금식 40일을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줄이시니까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셔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데 마귀는 마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는데 그런데 마귀가 주로 언제 우리를 시험하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가? 예수님께 마귀가 언제 시험하러 왔습니까? 배고프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중요한 진리. 배고프시. 마귀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굶주리셨을 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빵 만들어봐. 빵 만들어봐. 또 환경도 안 좋은 광야에서 1절에 보니까 광야죠. 광야. 메마른 곳. 물도 없고 맹만 척박하고 낮에 그렇게 막 햇볕이 장렬하면 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육신으로 기진했을 때 마귀는 시험하러 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겨냥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서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은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겨냥합니다. 그럼 가장 당하기 쉬울 때가 언젠가, 당하기 쉬울 때, 지금 노출되어 있을 때, 공략의 시점, 전쟁할 때 왜 공성전이 벌어질 때 적들이 쳐들어올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언제 쳐들어오고 어느 시점을 노리는가? 성도의 상태가,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연약할 때를 먼저 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연약할 때 마귀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금식,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 계실 때 마귀는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척박한 광야에 있는 연약한 육체를 지금 겨냥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한 육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하나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저 마귀로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욕망과 욕심의 어떤 구현과 시련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안다고 하면서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면 쉽게 영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활동하는 것 같지 않게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대개 첫 번째 그 싸움을 걸어올 때 시점이 언제라고요?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육신이 지쳐있을 때. 그렇죠? 힘든데 누가 말 걸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40일을 아무것도 이제 잡수치 않으시고 그날이 끝날 즈음에 그분께서 줄이셨습니다. 배고프셔요. 예수님도 배고프셔요.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에 쌓여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와서 마귀가 하는 말은 이 돌에게 명령하여 이것을 빵이 되게 해보라. 말하자면은 마귀는 자기가 직접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빵 냄새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직접 출현하지 않아도 돼. 나타나지 않아도 돼. 왜? 배고픈 사람에게 빵 냄새로 유혹하자면은 인간의 육신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죄진 사람들 붙들어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상황에서 죄질만 했지요. 다 핑계거리가 돼요. 그 시츄에이션이 다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유혹의 때
배고픈 사람에게 빵 냄새로 유혹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 때 그 유혹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해야 될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에게 명령해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참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빵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 일단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니까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능력이 있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기나 해라. 그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시다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막 절망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지 않아요? 가끔?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에덴에서 이브가 금단의 열매, 금지된 열매를 먹었는데 그때 이브가 배불렀을까 배고팠을까? 앞서 설교할 때는 뭐 아담이 과식했다고 맨날 설교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바라보니 야 먹지 말란 열매이긴 하지만 창세기에 보니까 이브가 바라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가 얼마나 유혹거리였겠습니까? 손이 안 간 게 이상하죠? 아니 실제 그렇더라니까요. 정말 배고플 때 정말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데 이게 길거리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그냥 손이 가요. 자동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발현되게 하는 마귀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이 앞서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고 그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쫓겨가고 광야로 가서 나무 밑에,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죽기를 구하죠.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취하시옵소서. 쉬운 얘기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지금 엘리야가 과로한 거예요. 과로사하게 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자면 이런 순간에 마귀는 이런 연약하고 정말 고단하고 필요한 순간에 마귀는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 야 이놈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타락해버려? 그래 네 소원대로 죽여주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있더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때로는 정말 인생 포기할 것 같아.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예수님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인생 포기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안 죽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세요. 그럼 해결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너무 어떤 신앙생활을 막 초현실적인 영적인 걸로만 받아버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잠도 안 자고 억지로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그걸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과로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 대언자들 850명과 맞서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과로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세벨이 막 협박을 하니까 쫓겨오면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인생. 그런데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돼요. 또 과로한 게 확실하죠.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쉬운 말로 풀으면 뭐예요? 어깨 좀 주물러 준 거지요. 영적인 어떤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죄로 끌어들이는데 대부분의 일들이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 다가오거든요. 마귀가 많은 부분이 그냥 쉬고 자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너무 힘들면 좀 주물러 달라 그랬어요. 그럼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6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수채 구운 빵하고 물 한 병 배불리 먹여주신 것이에요. 교회 오실 때 배 쫄쫄 굶고 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교제 시간에요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배 쫄쫄 굶고 오시면 그날 점심도 부실하거든요. 그럼 교제할 때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있다고 하고 유혹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이걸 막 초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 죽을 것 같은 문제 대부분은 그냥 자고 일어나세요. 그런 건 해결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 마귀가 언제 다가왔습니까? 굶주려셨을 때 다가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했을 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쭉 자고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 해주시고 수채 구운 빵과 우리도 수채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냥 빵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요리한 수채 구운 빵하고 물 한 병. 그리고 7절에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또 만져. 안마가 좀 부족했어 엘리야가. 그리고 일어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엘리야.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순간 뭐 했어요? 자고 안마 받고 먹고 마시고 또 잤더니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될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배고프시면 드시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마시고 아시겠죠? 과로하지 마시고 주의 첫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일요일날 좀 푹 주무시고 오세요. 쉬고 오시고 여유있게 막 허겁지겁 오면은요 벌써 다르다니까요. 마귀가 공략을 해버려요.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 이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련회를 갔는데 전교인이 모였는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꼭 숙소가 전쟁터 군대 막사 같은데요.
그러면서 앞에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에어컨도 없어. 이 육신의 불편함을 견디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잡고 그러면 그 중에 인내심 많은 성도들은 덜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조금만 건들면은 팍 터져버려요. 싸움 나요. 집단 생활은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영이 파괴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크지도 않은 집이에요.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2개 있고 부엌은 하나고 양쪽에 방이 2개인데 그 집에서 2세대가 살아요. 너무 끔찍했어. 이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신뢰하는구나.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마귀와의 싸움을 너무 막 영적으로 초현실적으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셨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삶의 문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되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나니까 해결됩니다. 그렇죠? 좋은 음료 마시고 나니까 해결되는 것이에요. 푹 쉬고 나니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최적의 육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오셔야 돼요. 최적의 상태. 좀 여유있게 준비하고 막 급하게 오면은요 와서 형제자매들 얼굴과 교제할 때 나오는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최적의 상태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면 한 육체가 돼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살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연하지요.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렸는데 계속 어려서부터 산 엄마 아빠랑 한 집에 살면은요 신혼부부가 둘이 뽀뽀할 시간도 없어. 그럼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유있게 편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정말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믿는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상쾌한 경험, 정말 용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최적의 육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좀 토요일날 좀 쉬시고. 수면 부조, 제가 오늘 말씀은 좀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만성 수면 부족은 은혜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시편에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5장 12절. 전도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시작.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혹시 잠 못 자는 분 있어요? 근데 부자도 아닌데 잠을 못 자? 그럼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골머리 썩는 문제가 대부분은 푹 자고 좋은 음식 먹으면은 해결될 많은 내용들이에요. 많은 내용들이에요. 이 얘기 들으러 사람들은 돈 내고 병원 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 나누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맨날 점심을 안 먹어, 굶어. 제가 좀 막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공부하기도 점심시간 1시간 더 빼고 이제 세부, 3부 예배까지 하자고 막 그렇게 유도해요. 뭐 몇 달은 가겠지요. 아마 근데 점점점 여러분은 어디서 가실 거예요, 딴 데로. 금식도 필요하지만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언제 오는가?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고단할 때, 피곤할 때,
그때 첫 번째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육신의 피곤한 상태, 육신이 지쳤을 상태, 육신이 최악인 상태를 노립니다. 그런 때는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1절. 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되 어디로 가서 쉬어요? 외딴 곳에 가서. 복잡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지혜를 드릴까요? 여름 휴가라고 이제 막 보따리 싸가지고 기분 좋게 갔는데 숙소가 공동 숙소야. 날도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2대 겨우 돌아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너무 고단하게 깠다가다 엘리야꼴 나게 생겼으니까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먹을 겨를도 없었다 했을 때 이 겨를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레저라고 돼 있어요. 레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레저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레저 시간. 이건 마귀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막 마귀는 초자연적으로만 직접 뿅 나타나서 역사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와 분주한 육신과 고장한 육신과 피곤한 육신과 지친 육신, 그때를 마귀가 공략하는 것이에요.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잘 드세요. 여기에 영적 삶의 비결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 잠을 못 자.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는 뻔합니다. 뻔해요. 세우는 말 절대 못합니다. 싸우는 말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고 서로 불편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직접 등장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불편하고 그랬을 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육신의 그런 필요들, 그 욕망과 욕심을 건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챙겨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 위대한 영적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상태를 보세요. 이제 막 그 바알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악한 영적 파워에 눌려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과로했어요, 과로. 쉬면 돼요. 먹으면 낫고 자면 낫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2번이나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주물러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초자연적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째는 마귀는 세상의 권능과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 마귀를 경배하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 마귀를 경배하면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충만한 지도자죠. 미국의 예를 보자면은 미국 역사 200년 이상 역사에 4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믿는 무슨 뭐 정책이고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 이런 건 몰라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믿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200년 이상 44명 중에.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건 세상의 그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권세를 누가 잡느냐는 거죠. 권세를. 파워를 추구하는 겁니다. 파워를.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정말 나쁘냐 하면은 애들이 2명만 모여도 거기서 대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금연인 거예요. 금연. 이 세상 신, 이 세상 통치자가 세상에 파워를 주고 영광을 주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가져보려는 모든 그런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귀를 경배한 대가로 얻는 세상의 권능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이거 대단히 믿음 좋게 보여요. 말하자면 우리 뭐 한 22층 아파트 옥상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 보내서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봐. 너 그러면은 떨어져 죽지 않아.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명목으로. 전적으로 다 맡겨. 제가 장담합니다. 안 받아주셔요, 천사가. 쓸데없는 일하는 거 안 받아주셔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거리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 핑계대는 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나 그는 왜곡되게 인용합니다. 빼고 보태서 인용합니다. 마귀가 10절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말씀을 부패시키면서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도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스스로 나타나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 영적으로 능숙한 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략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굶주리고 지쳤을 때, 그때는요 아무리 작은 것도 세상 끝날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담하러 와요. 그럼 제가 그래요. 형제님 가서 푹 주무세요. 제가 그래 사람들에게 좋은 소고기 좀 사서 좀 집에서 구워 드시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얻고 성령 충만한 성도,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귀에게 승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